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7장 12절 황금률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주제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전통적으로 황금률이라 불리워집니다. 근데 왜 황금률이라 불리워질까요?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로마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드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황제는 아니었으나 예수님 사후에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주는 놀라운 포괄적이고 함축적인 내용을 이 황제는 아마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깊은 감복과 감화를 받았고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을 자신의 방에 안방에 새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황제다 보니 그냥 새긴 것이 아니라 황금으로 이 말씀을 새겼습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되어 황금률이라고 하는 스토리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교회 역사에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매우 포괄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이 단 한 구절에 있는 말씀이 다 빨아들입니다. 뭐처럼? 블랙홀처럼. 신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이 말씀이 빨아들인다는 겁니다. 그 말은 주님의 말씀의 가장 주요한 핵심과 요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풀 수 있도록 그 단서를 이 말씀 한 구절 뒤에 하반절에 남겨놓았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우리에게 실마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서를 통해 산상수훈 이미 앞부분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과 선지서를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빨아들입니다. 그대로 담아내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동시에 이 말씀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마무리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가장 중요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계시의 성취자, 계시의 완성자의 말씀의 내용을 이 말씀 안에 담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담아 놓았느냐? 우리가 지난주 지난 나누었던 두 스토리가 있죠. 율법 성취를 담아 놓되 두 종류의 관계성 안에 담아서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관계성은 이거였죠. 7장 1절과 16절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지체의 허물을 볼 때, 즉 무슨 말입니까? 다른 형제와의 관계성 안에 이 핵심을 담아놨고, 또 하나 7절로 11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즉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이 양자의 두 종류의 관계성이에요, 이 그림은. 그래서 이 두 종류의 관계성이 도대체 그러면 무엇이기에 이 관계성 안에 주님은 산상수훈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율법과 선지자라, 즉 율법의 실현자로서, 성취자로서, 완성자로서 이 말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가, 이거죠. 첫째는 우리가 너무 깊게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충분히 저는 깊게 나누었다고 보는데요. 형제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정죄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온유한 심령으로 그 형제를 바로 잡으려는 마음, 바로 잡으려는 마음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살려내려고 하는 태도, 그 태도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나누었죠. 그래서 사도는 연약한 형제를 우리에게 보이는 이유는 그 연약한 형제를 세우고 살려내는데 필요한 모든 희생적 수고를 네가 감내하라,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안목과 통찰과 분별력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형제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형제의 모든 짐을 네가 감당해라 라고 하는 사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5장 14절은 너희가 짐을 지라 그리하여 이것을 그리스도의 법이라 그랬고, 이 법은 율법의 성취였습니다. 5장 14절에서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하는 말씀.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요, 최고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최고의 법, 최고의 완성의 법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구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큰 분리감, 이질감, 이게 격리감이었습니다. 무엇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좋은 떡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했던 푸른 초장이 아닐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현실적인 무엇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초보 때는 이해를 하지만, 그걸 넘어가면 기도란 우리의 현실의 결핍과 부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지점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 무엇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했던 떡을 안 줘요, 하나님이. 내가 원했던 오아시스를 안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장 선한 것이며 내게 가장 최고의 응답이라고 여기느며 받아내는 것,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받아내지 못해요. 늘 입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걸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구한 건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잘못된 씨름과 잘못된 싸움으로 그냥 평생을 시간을 웨이스팅 해버리는 경우도 여러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양자가 전부 다 무엇을 핵심으로 두고 있냐면 관계성을 핵심으로 두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관계성에 담아놓은 율법 성취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함, 형제를 사랑함. 그러므로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 두 관계성의 결론이자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이며 신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을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여요. 이 말씀이. 자, 이 두 관계성의 비밀은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 이 두 관계성의 비밀은 우리의 상상보다 큽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 내내 우리가 두고두고 곱씹고 묵상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알렉산드르가 이걸 자신의 벽에 황금으로 새겨서 그것을 주야로 받겠어요. 그만큼 담아내는 그 신앙적 비밀과 감격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모든 신앙적 실력과 내용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말씀에 있다. 여기에 있다. 저는 이 말씀이 한 성도의 개인적인 신앙의 평가와 내용과 실력을 충분히 무게를 잴 수 있을 만큼의 확증되어지는 틀림없는 말씀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형제를 대하는 관계성이 이 두 관계성을 연달아 놓으며 율법 성취로 놓았다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사람과의 관계성이 다르다, 틀리다? 똑같은 얘기예요?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일치합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집약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과 형제를 대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도만큼 다른 형제를
대한다. 즉 결론적으로 형제를 대하는 방식은 한 사람, 한 인격을 대하는 방식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인 인격을 대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무엇으로 반영하느냐? 한 사람을 대하는 것에 그대로 반영해요. 우리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일관되게 비추어주는 놀라운 성경적 잣대이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이 열심과 헌신과 충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용되어져 신앙적 평가와 기준을 여기로 보지 않고 자꾸 일과 열심과 어떤 결과물을 내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크고 위대한 무엇을 이루어내고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위대함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 21절에 가면 그런 정확한 예를 나오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모르시나이까? 너는 누구니?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신앙적 평가와 기준과 잣대는 남들이 이루어내지 못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위대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 하반부에서 확인을 합니다. 자, 우리는 요한 1서 4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큰 소리로 읽을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속으로 조근조근 여러분 낭독해 보세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형제를 대하는 방식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을 그대로 반영한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걸 다 놓쳐요. 우리는 이 부분을 여러분 정확무한 주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단 한 치도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인데요. 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답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가시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형제를 대하는 방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한다. 이게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 아주 쉬운 말로 기독교적인 용어를 다 색채와 교리와 신조를 빼고 얘기하면 기독교의 신앙이란 좋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선한 창조성을 담은 선한 인간성을 가진 자. 그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랬죠. 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람이 무섭고 싸나워지느냐? 왜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데 그러면 선함,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모든 선함과 모든 의로움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모든을 붙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파트가 아니에요. 풀리예요. 이거 여러분 사람들이 놓쳐요. 성경은 모든 부분적으로 여러분 피자처럼 쪽파이가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서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성도란 정말 좋은 인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질 때. 근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데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시는데 좋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여러분 차이를 발견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큰 충격적인 여러분 이물감이 있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사람이 이상해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혼동을 합니다.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이것을 확인합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자, 모든 말씀이 가르치는 놀라운 타겟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적 현주소,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오면서 배우고 싸워하며 광야의 연단과 모든 고난을 통과한 모든 신앙적 응축과 내용이 어디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이겁니다. 특히 무엇을 보면 더 정확합니까? 나보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권력적으로 지위가 높은 자를 대할 때가 아니라 나보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위가 낮은 자리에 있는 연약한 자를 대할 때에 나오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모든 신앙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악해서 강한 자 앞에서는 비굴하며 약자 앞에서는 우리는 강하게 굴죠. 이것이 여러분 이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종말의 때에 각 사람의 공력을 주님께서 불로 시험할 것이다. 불의 시험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고 그 불의 시험을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걸어온 그 믿음의 공력과 내용이 견디어내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불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거기에 나오는 최초의 용어가 뭐냐면 간신히 턱걸이 한다는 말이 나와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부끄러운 구원이 거기에서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예전에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봤던 그 용어의 시초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의 모든 신앙적 민낯이 온전히 드러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력을 높은 산 위에 올라가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저 먼 바다에 건너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 건너가지 마십시오. 신앙의 공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대상은 지금 내 눈앞에 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한 사람을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라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가에 우리 모든 신앙적 공력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관계성 안에 종말의 때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모든 신앙적 공력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래서 이 비밀이 참으로 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래서 모든 말씀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요. 이 말씀에 걸리면 다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아무리 뛰어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아무리 뛰어난 살은 옮길 만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서 걸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소리나는 꽹과리다.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한 아무런 공력이 없는 신앙의 허울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한 자에게 이 유학을 허락하신 걸 저는 지금으로 참으로 감사하게 여기는데요. 그 유학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다양한 학문적 거성도 만나게 하시고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많은 도전과 지식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큰 감사함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에스프레소 진한 향기처럼 제 안에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은 위대한 바울 신학자를 만났을 때가 아닙니다. 위대한 모세 오경 신학자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현존하는. 저는 감사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제게 남아있는 잊혀지지 않는 진한 향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해 드렸을 것입니다. 탄자니아에서 오신 여자 선교사님. 정말 그냥 늘 화장도 안 하시고 늘 민낯인데 진짜 얼굴에 우리나라 그 여름 가뭄에 이 논바닥 갈라지듯이 이게 진짜 정말 진하게 갈라져요. 트랙터가 지나간 것처럼 쫙
살짝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 아프리카의 뜨거운 장렬한 태양빛에서 사역을 하시니까 신발도 안 신고 다니세요. 굉장히 금발의 미인입니다. 풍겨 나오는데 그분에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분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제가 느려 그분에게 받았던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어떻게 모든 사람을 그렇게 일관되게 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사람을 신분과 지위와 나이와 인종과 관계없이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아시아인이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태적인 어떤 세력에 관계없이 어쩌면 그렇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동일하게 따뜻할까?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걸 놓칩니다. 우리는 몇몇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을 하나님이 몇 명을 경험하게 하셨는데요. 그분들의 공통적 특징은 다 이 부분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낮은 자든지 높은 자든지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 따뜻하게 일관되게 사람을 환영하며 껴안아 줄 수 있을까? 그거에 저는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제 안의 도전과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풀어줍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인데요. 먼저 소극적 의미를 접근해 봅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당신도 다른 지체에게, 이웃에게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나를 불쾌하게 하는 것이 싫으시죠? 그러면 당신도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소극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귀찮게 하는 거 싫으시죠? 귀차니즘.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소극적인 의미를 내 삶에서 실현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여러분 재미있는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힐렐과 샴마이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 위대한 율법사가 만든 두 학파가 있습니다. 이 힐렐과 샴마이는 율법에 대한, 토라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경쟁 구도에 있는 자들이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힐렐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위대한 율법사여, 위대한 율법사야, 내가 한 다리로 서 있을 테니 한 다리로 서 있는 동안 구약 성경이 말하는 모든 토라의 가르침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다리로 잘 오래 못 서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더 그렇죠. 30초?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한 다리로 서 있는 동안 모든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제가 한 다리로 서 있는 동안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다리로 서 있는 동안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럴 때 힐렐이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당하기 싫은 것을 이웃에게 너도 행하지 마라. 이것이 모든 토라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이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힐렐은 답변을 한 것입니다. 매우 현명하죠. 네가 당하기 싫어? 그럼 그것을 너도 이웃에게 행하지 마. 이건 그러나 맞는 답입니다만 소극적인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담아놓으신 적극적인 의미의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먼저 가서 그것을 그에게 행하십시오. 이것이 적극적인 차원의 의미입니다.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세요? 아내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세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세요? 그러면 그 해주기를 바라고 기다리지만 말고 내가 먼저 가서, 당신이 먼저 가서 그것을 행하라, 그것을 베풀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제일 많이 이제 우리가 해자되는 게 뭐죠? 사랑이죠. 사랑을 원하십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을 원하십니까? 사랑을 기다리지 마시고 당신이 먼저 가서 사랑을 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친구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남편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 것이 있죠? 아내에게 기대하는 게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대만 하지 말고, 기다리지만 말고 가서 당신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삶을 통해 보이십시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을을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을을 기대하십니까? 그럼 을을 기대만 하지 말고 의가 무엇인지를 당신의 삶을 통해 보이십시오. 이게 뭐예요?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위대한 말씀, 하나님의 위대한 율법의 말씀들을 고스란히 내 안에만 담아놓지 마시고, 가두어 놓지 마시고, 원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이 실현된 자의 자리, 성취된 자의 자리에 있어요. 이걸 여러분 깊이 이해하십시오. 율법이 성취된 자의 자리에 있는 나에게 해야 될 몫은 뭡니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과 율법의 말씀을 내 인생과 삶을 통해, 인격을 통해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방출하는 것입니다. 개방하는 거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많은 현대신앙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이거예요. 기다리면서 오해합니다. 기대하면서 넘어집니다. 그죠? 기다림과 기대 속에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신앙적으로 분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기다리고만 있지 마. 너 기대만 하고 있지 마. 네가 기다리는 걸 네가 해. 기대하는 것을 네가 보여,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기다리지만 말고 네가 대접을 하라, 네가 대접을 보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성도들은 이 부분을 여러분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시거든. 많이 들죠? 예, 얼마나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탈입니다. 들거든. 그 마음은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행하라고 하는, 베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들으시면 정확합니다. 그건 주님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소리예요. 네가 가서 해,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속에 온전히 드러나고 성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거나 기다리는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먼저 가서 행하고 베풀며 율법을 실현시켜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는 자들이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도달해야 되며 이루어내야 되며 가야 할 최종 목적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을 행하며 이것을 베풀며 실현시킬 수 있는, 이것을 개방할 수 있는 영적인 인식과 안목을 더하여 주시며 그 영적인 걸음과 다름질을 해나갈 수 있는 말씀과 성령의 의지와 충만함을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이 한 구절의 작은 몇 마디 되지 않은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담아놓은 말씀인 줄 알고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며 곱씹으며 묵상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신비의 벽에 하나님 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훈훈하며 따뜻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다하는 훈훈함과 감사함과 따뜻함과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높은 주의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받아내며 온전히 새겨내며 온전히 성취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온전한 걸음 위에 이것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모든 신앙적 경륜과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